아멘. 결점이 없이 끝났다. 결점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마는 성경은 결점이 없이 성전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성전을 건물로 보지 않는 것을 훈련받아왔고요. 그것이 또 성경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결점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솔로몬의 성전이 왜 그렇게 유명한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솔로몬의 성전 이야기하는지 그 의미가 어디에서 왔는지를 보면은 결점 없는 완공에서 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 모르는 기독교인은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사람이 워낙 큰 일을 많이 했고 위대한 일을 했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 한국에서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붙이기가 어렵지만은 뭐 영어 이름을 쓰는 데나 이런 데서는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많이 씁니다.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솔로몬처럼 하나님 앞에 사랑받게, 뭐 그렇게 자라도록 아이들에게 이름을 주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그 이슬람 종교, 알라를 섬기는 이슬람 종교에도 무슬림들도 이 솔로몬이라는 이름을 많이 갖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던 곳에는 술리마나라고 해서 그 술리마나가 이제 솔로몬이라는 뜻인데요. 솔로몬도 참 많아요. 알라에게 절하는 분이 많습니다. 또 다윗도 많습니다. 다우다라고 했는데요. 다우다라는 사람도 이 알라에게 절하는 다우다도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들입니다. 솔로몬 이름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야말로 솔로몬처럼 그 이름 값을 하며 이름처럼 사는 것이 중요하죠. 솔로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아는 대로 샬롬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평화의 사람이다 라는 그 의미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지었고 얼마 동안 지었고 뭐 어떻게 치장을 했는지 그 건물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이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죠. 성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면 우리는 굳이 거기에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일지라도 화려하지 못하고 비록 나무 아래서 드려지는 땡볕 아래서 건물도 없이 드려지는 곳일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므로 천사가 찬양하는 그 자리가 되고 온갖 사탄 마귀를 두려워하는 자리가 되고 그곳에서는 빛이 나는 거예요. 빛이 납니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나의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거예요. 성민,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의 한가운데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죠. 오늘 솔로몬의 성전 완공을 바라보면서 정말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고 솔로몬의 성전은 대단한 건물이지만 무엇이 그렇게 대단한가? 그것을 보니까는 역할이었어요. 역할. 그 성전의 역할, 솔로몬의 역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감당한 그 역할이 솔로몬을 우리가 기억하는 솔로몬이 되게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새벽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나는 성도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솔로몬 성전 못지않은 결점 없는 성도의 삶을 이 하루 동안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무결점의 신앙의 삶을 이 하루에 우리가 제사처럼 드리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역할, 솔로몬의 역할은 오늘 저는 13절 말씀에 집중을 했는데요. 12절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는데 그 번제가 어떤 번제였냐면은 13절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드렸더라. 이 절기를 드렸다는 것이죠. 잊혀진 절기였습니다. 이 절기는 모세가 정했지만은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서면서 지켜야 되는 이 절기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그리고 계속되는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통하여서 심지어는 이 다윗의 시대에도 이 절기가 제대로 지켜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신명기 16장에서 명령하신 1년 3차례 모든 남자는 하나님 앞에 나타나라 하는 이 절기를 드렸다라는 것이 잊혀졌던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잊혀졌던 절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이 솔로몬의 역할처럼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가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한번 드러나도록 다시 한번 빛나도록 집중해야 되는 그 의미가 오늘 이 절기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 절기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13절 하반절에 보면은 1년의 새 절기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그랬습니다. 무교절을 지키라 했던 말씀입니다. 무교절을 지켰다는 거예요. 무교절은 6월절과 같이 드려지는 전체 그 8일간의 그러한 절기입니다.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는 그러한 구속의 역사, 구원의 역사인 것이죠. 그 구원의 역사에 바로 다음 날부터 6일 동안 전체가 7일입니다만 6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모든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라는 것이었죠. 6월절로 구원받고 무교절로 그 누룩 없는 떡을 6일 먹으며 마지막 날은 완전 성회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어떤 서정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린 양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이 완성이 되었고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은 무슨 말이냐면은 누룩을 제거한 빵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딱딱하고 고지식하지만은 그러나 그 무교병에 들어가는 그 이스트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과장과 죄를 대신하는 단어가 이스트예요. 그래서 그 이스트를 제거하는 누룩을 제거하는 제거한 그 빵을 먹어야 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6일 동안의 삶 가운데 죄를 드러내야 돼요. 죄를 끄집어내야 돼요. 과장할 것, 자랑할 것, 내 것, 이런 내 것이라고 하는 것, 화려한 것, 이런 것들을 자꾸 끄집어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것이 침몰해가는 배에서 이 물건을 자꾸 내버리는 요나서에서 우리가 생각이 나죠. 요나서에서 풍랑이 일 때 선원들이 그 애써서 모아놓았던 무역 상품들 다 버리고 사람만 남을 수 있도록 버리잖아요. 살려면 버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누룩을 버리는 떡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이에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이며 이런 모든 죄들을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가능하면 끄집어내야 돼요. 기억나게 하시면 끄집어내야 돼요. 깨닫게 하시면 끄집어내야 돼요. 그것이 무교절의 기능이에요. 그리고 나서 구원과 우리의 죄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회개의 역사들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면 마지막에는 합작하여 하나님 앞에 성회로 올려지는 것이 이 무교절의 의미인 것입니다. 민수기 28장 17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마다 아비보 15일에 이 7일 동안 지키라고 했는데 7일 동안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래된 습관이 부드러운 빵을 먹어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7일 동안 누룩 없는 딱딱한 것을 먹어야 되는 것은 굉장히 낯선 일이에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워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해야만 하니까 하라는 거예요.
이 누룩은 또 하나의 특성이 이 유대인들에게 죄와 이 과장된 것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신약에서의 가르침에 있어서 아주 따가운 말씀을 하시는데,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입니까? 자기 의이고 자기 자랑이고 자기 드러냄이에요. 기도를 해도 팔을 벌리고 시장 모퉁이에 서서 나는 금식하며 나는 11조를 하며 나는 구제를 하며, 지키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 지키지 않아가지고 어떻게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느냐, 어떻게 모세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느냐, 자격이 있다 없다 판단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의 누룩을 빼버리라는 거예요. 그들의 화려한 옷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리가 무교절이에요. 고린도전서에서는 우리가 이 무교절을 지켜야 되는 분명한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에는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않다. 왜? 7절 말씀에는 너희가 누룩 없는 자인데, 우리가 누룩이 없는 자랍니다.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희생, 어린 양, 유월절의 어린 양을 기억한다면, 그 생명을 기억한다면, 그것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의 자기 의의를 버리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기 때문에 이만큼 왔다라고 하는 내 것을 버리라는 거예요. 무교절 쉽지 않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무교절을 가능하면 피하고 가능하면 잊고 가능하면 없는 것처럼 보내고 싶었는지 저들의 마음을 10,000분의 1이라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 포기하는 것 쉽지 않죠. 하나님이 나를 맞춰주면 좋겠는데 나더러 자꾸 하나님을 맞추래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쉬운 길을 택합니다. 나를 맞춰주는 하나님을 찾으러 다닙니다. 무교절 회복시킨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7.7절을 지키라는 겁니다. 7.7절은 단적으로 말하면은 주일 설교에 해도 시간이 좀 그런데, 단적으로 말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의미예요. 7.7절은 6월절 지난 이후에 49일이 지난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7.7이 49 지난 다음 날 오순절이라고 신약에서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근데 7.7절의 의미는 민수기 23장 28장에 보면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첫 열매, 보리주스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첫 열매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속의 역사 이후 50일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의 역사의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었습니다. 성령의 첫 열매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제자들의 전도 활동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7.7절의 본래의 근거, 신명기 16장에서 말했던 7.7절 본래의 이 근거는 이웃과 함께 지키라는 거였어요. 이웃과 함께 지키라.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지키라는 거예요. 7.7절. 하나님께서 주셨고, 우리가 나아가서 땀 흘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태양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밭에 나아갈 수 있도록 두 다리를 주셨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셨고, 힘들 때에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이웃을 주셨고,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뿌리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정신이 7.7절이에요.
우리가 싸워서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믿음, 이 욥의 믿음, 그 사람만의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름입니다. 솔로몬이 자기가 성전을 지어놓고도 7절을 지켰다는 것은 이것은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머지 가지고 드리려 하지 마시고요. 가장 귀한 것으로, 아니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이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그네 삶입니다. 나그네 삶. 초막, 풀집, 이파리로 집을 지었다. 내가 살던 집을 떠나서 광야로 나아가서 7일 동안 거기에서 나무까지 엮어서 풀잎 엮어서 그렇게 해서 지어서 그 안에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습니까? 하루 이틀이야 버티겠지만 조금 지나면 바싹 마를 그 나무 잎사귀 안에서 7일 동안을 살으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내 집 짓지 못하고 천막 아래 사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삶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나그네와 같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단하게 지은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것은 언젠가 다 무너지는 것들이에요. 모든 삶이 광야의 산처럼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제 그 자리는 없어요. 우리는 어제 그 자리를 다 떠났습니다. 머물고 싶어도 머물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건강, 그 지위, 그 재물 다 그 자리에 있고 싶죠. 다 지나갔잖아요. 히브리서 13장 14절 말씀은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 위에 영원한 토성은 없다 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 이후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 받은 자들, 누구겠습니까? 우리 성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흩어진 나그네들. 흩어진 나그네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불러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통하여서 선택하신 그 사람들 누구냐? 흩어진 나그네들. 우리는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욕심내서 쌓아두어도 내 것이 될 게 없어요. 그런데 베풀면 내 것이 돼요. 이 땅 위에 쌓아놓으면 내 것으로 남는 것이 없는데 이 땅 위에 나누어 하늘나라에 쌓아두면 그것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초막절의 그 초막은 풀집을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에 우리 몸도 장막 같은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 장막 같은 집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영원한 장막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영원히 머물 오늘이 아니에요. 지나갈 오늘이에요. 그렇다면 지나갈 오늘 무엇을 남기겠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올 수 없었던 삶이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남기기 위하여서 일어나는 그러한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모든 절기는 한 단어로 지휘하게 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이 살려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갈 것이니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솔로몬 된 것, 그의 성전이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기억에 남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들의 역할이었음을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주의 백성들 오늘도 허락하신 하루를 살기 위하여서 주님 전에 올라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억하여 주님을 마음에 담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신 귀한 우리 주님의 보혈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속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찌꺼기라도 죄악들, 부정한 것들, 우리의 욕심들, 자랑스러운 것들 다 끌어내어 포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영광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사오니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욕심내지 아니하며 하나님 나라에 쌓을 것을 위하여서 오늘도 수고하며 애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위를 잠시 지나가는 나그네 삶인데 마치 이 땅 위가 전부인 것처럼 다 쏟지 않도록, 땅의 문제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땅의 문제 때문에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고민하도록,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 부족함 때문에 눈물을 흘리도록 우리 신앙의 삶이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자단 올라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의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의 기도의 사람들을 불러주사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에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솔로몬이 회복시켰던 이 절기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이 절기들을 기억하시면서 무교절, 죄를 멀리하고 77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 초막절 나그네 길 걸어가는 이 심정을 고백하며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역할에 충실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고 내려가겠습니다.